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도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는 앞부분에 굉장한 분량으로 실려 있는데 정작 복음서 4권의 복음서를 다 봐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짧습니다. 왜 이렇게 짧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특히 2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있습니다. 20장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자꾸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았다, 보니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읽으면서 또 제가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2010년에 제가 지금 이 성경책에다가 본다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다 쳐놨습니다. 빨간 펜으로. 20장 전체에서 본다라는 말이 제가 세봤더니 1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10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이다라고 내세울 만한 걸 찾지 못했지만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다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것도 보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본다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고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왜 이렇게 자꾸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18절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증언하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죠. 이 본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있어서 뭔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이 화두를 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감도 못 잡았었는데 쭉 보다 보면 제가 전에 설교한 부분도 있지만 도마 이야기가 그 뒤편에 나오죠. 도마 이야기에서도 보면 여기에도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도마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다와 보지 않는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도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참 곤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정말 훌륭한 제자입니다. 보통 의심 많은 도마, 맨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이렇게 알고 있지만 결국 도마가 체험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못이 박히는 손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들이미시면서 내가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2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 초대교회 이후에 우리 신앙 공동체의 귀감이 되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전통의 핵심을, 정수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이 말씀이 저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 도마의 이 훌륭한 고백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뭘 보고 뭘 보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 제가 아마 최근에 함께 우리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요즘 저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단순히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실체를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된 우리 인간이 실제로 만질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신앙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큰 묵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의 사건 이야기를 놓고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두 제자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이겠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받기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이제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빈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와서 무덤 안에 들어가 봤죠. 오늘 말씀 아까 천천히 읽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는데 요한이 더 젊었죠. 더 빨리 달려서 먼저 갔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무덤 완전히 들어가진 않고 무덤을 바라봤더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봤는지 7절에 나오죠. 6절 7절에 나오는데 세마포가 놓여 있고 수건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이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보고 믿은 겁니까?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말씀, 이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는데 뭘 봤습니까? 이거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덤이 빈 걸 봤겠죠. 네. 빈 걸 어떻게 보나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봤다라고 할 때, 본다라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보죠. 뭐가 있는 거는 보고 나서 그 본 것을 묘사하는 것이 쉽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근데 보지 않는 것을 묘사하라고 하면 참 어렵죠. 그냥 없다, 안 봤다, 안 보인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없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베드로가 본 거를 어떻게 보면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가 한 켠에 놓여 있었다. 이 무덤 안에, 이 무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쪽에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또 뭘 봤습니까? 수건을 봤습니다. 그냥 수건을 본 게 아니라 이 수건은 세마포 쪽에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본 거니까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쪽에 놓여 있었는데, 세마포와 수건이 떨어져 있었는데, 수건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모양 그대로 이쪽에 세마포와 다른 쪽에 놓여 있었다. 이건 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봤으니까 묘사할 수 있죠. 세마포는 어디 있고 수건은 어디 있고 수건의 모양은 어땠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인가요? 그 세마포가 놓여 있고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비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그래서 8절 말씀에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뭘 보고 믿었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보러 갔을까요? 이 제자 두 명은,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뭘 보러 간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제자를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일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것을 가서 이야기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궁전에 있다. 그렇다. 선지자를 보러 갔다고 아마 누가 대답했나 봅니다. 그렇다. 선지자를 보러 갔다.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사람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러 나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눈으로 보여주는 이 세례 요한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것도 그것보다는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인물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무덤은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은 아마 글쎄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러 갔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한켠에 어디 구석에 있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못 봤나? 그걸 확인하러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부활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거기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이 예배 시간에 참석했느냐? 무엇을 보려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왔느냐?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인이 가자고 하니까 오실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교회 같이 나가야 만나준다고 하니까 왔을 수도 있고요. 왜 교회에 왔는가? 뭘 보려고 교회에 왔는가? 이 질문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에 나와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만히 보면 진리는 어떤 변하지 않는 것, 내 밖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그것을 내가 붙들면 나도 흔들리지 않고 나도 든든히 서는 것,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올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냥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리가 어떤 변하지 않고 단단한 실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빈 무덤 앞에서 엄청난 예상이 깨어지는 경험을 할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바라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성경과 정말 부딪힐 때에 그것이 깨어지고 그 예상을 뛰어넘게 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찾게 될 때 당황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인 것은, 내가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어떤 경험, 연륜, 신념, 믿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증언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십자가가 있지 않고는 생기지 않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철학적으로 비어있다, 있지 않다, 뭔가를 말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에서는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모든 것이 거기 있지 않은 이 빈 무덤을 보면서 거기에서부터 깨어지고 엎드려져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내 예상, 내 상상, 내 계획, 모든 것이 깨어지고 진짜 부활하신 주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보지 않고도 믿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어떤 손에 잡히는 굳건한 변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과는 좀 다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남자 제자들을 와서 보고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어있는 무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갔겠죠.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부르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하고 무덤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은 마리아에게, 그래서 슬퍼 울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쓱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눈치를 못 챕니다. 예수님 먼저 마리아에게 말을 거시죠. 여자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인지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주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하십니다. 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는 여자야 이렇게 부르셨죠. 지금은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독교가 무슨 철학적인 진리를 찾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토록 찾고 헤매던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던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체험, 여기에 우리 믿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깊은 고민 속에서 아들을 잡아야 되나? 당시의 문화, 당시의 종교로 볼 때는 아들을 잡아 바치는 것이 최고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나?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 내 미래를 끝장내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는 자기의 꿈이 있었고 자기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틀어지고 이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아무 기대 없이 살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시가, 성시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와 같은 고난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도대체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게 뭐가 있나 싶을 만큼 절망의 순간에, 그때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저를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만남의 체험, 오늘 마리아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늘 부르던 대로 선생님, 라보니 하면서 돌아보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존재가 변화되는 경험입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바꿔나가면서 뭐가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다른 존재의 변화를 겪고 거듭나는, 다시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 부활의 사건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를 보고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먹고 건강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